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재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택시를 탄 적이 있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분이 이렇게 타자마자 혼내시더라고요. 이렇게 그 지정한 위치랑 다르게 서 있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즐겁게 혼났습니다. 근데 이제 또 10초 뒤에 한 번 더 혼내시더라고요. 이렇게 다시는 지정된 위치를 벗어나지 말고 그 자리에 계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혼내시니까 뭐 이렇게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이 혼내니까 즐겁게 혼을 받고 가는데 뒤에서 보는데 이 택시 하시는 이 분이 이렇게 어깨가 축 처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이렇게 힘이 좀 빠져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기사님 많이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그래 힘드시죠 하니까 이 기사님께서 그 잠깐의 거리인데요. 한 8분 되는 거리인데 인생 간증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사업을 했는데 크게 실패하였다고. 내 인생에 사업을 한번 실패하고 나니까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다고. 그래서 날마다 그 사업 실패의 문제 때문에 괴롭다고. 그래서 이 택시를 하며 운전을 하는 이 시간만큼은 그 괴로움과 그 인생의 재책을 잊어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자기가 돈을 벌 목적이 아니라 그 인생의 괴로움을, 그 어두운 부분을 잠시나마 잊기 위해서 본인이 그 택시업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저보고 이제 아프면 어디 병원 가라고 이렇게 병원을 쭉 얘기해 주더라고요. 뭐 중앙동에 뭐가 유명하다, 여서동에 뭐가 유명하다. 저도 웬만큼 알고 있는데 기사님만큼은 몰라서 이렇게 내렸습니다. 제가 잠깐 못했던 게 복음 전하는 거를 깜빡했습니다. 우리 또한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앞에 우리의 어떤 자랑을, 의로움을, 우리의 옳음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왔다고 밝힐 수 있는 사람은 주님 아버지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끼리의 뭔가 이렇게 그죠? 비교는 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 그 실패 가운데, 절망 가운데 똑같이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오늘 또 죄의 문제, 실패의 문제, 인생의 문제로 여전히 우리도 동일하게 처진 어깨를 가지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를 지은 자에게, 넘어진 자에게, 실패한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십니다. 재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그 다음에 어떤 죄의 문제로 넘어져 있다면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이 과연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무슨 방향으로 어떠한 영역에서 우리 인생을 펼쳐가야 하는가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크게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참 좋은 말이 있습니다.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어떠한 싸움도 100번 다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짜 우리의 존재가, 우리 개인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세상 사람들은 과연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애는 눈으로 보고 살아가거든요. 손으로 만지고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단순히 육적인 존재로만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육적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존재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신학적 사조에서는 육, 영, 혼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공부한 개혁신학의 입장에서는 영과 육 두 구성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삶을 살아가는 부분 가운데 두 가지 부분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있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흰소 검은 소 비유 아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마음은 흰소입니다. 또 한 가지 마음은 검은 소입니다. 그러면 흰소가 검은 소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흰소에게 먹이를 많이 줘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흰소가 이기기 위해서는 흰소에게 먹이를 많이 주고 흰소를 꾸준히 돌보고 운동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흰소가 이기기를 바라면서 여전히 검은 소가, 육신이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우리가 다 이겨내고 극복한 죄의 범위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육에 빠져서 육의 삶을 살고 있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육으로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무엇인가? 성경은 로마서 8장 13절 보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육신대로만 살아가면, 영의 영역을 배제한 채 육신의 마음대로, 육신의 소욕대로만 살아가면 반드시 그의 삶은 죽는다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우리들의 마음과 시선을 온통 세상 속에 빼앗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계신 분 있을까요?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아침 저녁으로 횡단보도를 이렇게 앞에 쓰면 모든 학생들이 다 휴대폰을 보고 갑니다. 휴대폰을 손에 쥐고 보고 들고 돌리고 다 그렇게 갑니다. 스마트폰을 보면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삶도 인생도 모습도 몇 초 만에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고 많은 정보를 봐서 우리 인생이 살림살이가 나아지셨나요? 우리 육신으로의 눈으로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을 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을 유혹하고 시선을 사로잡는 것으로는 우리 인생을 결코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육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메시지에 지배를 받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젊은 세대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지만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많이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취업의 문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예전에 어른들 보면 뭐 졸업하면 무조건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경제도 어렵고 사회도 어렵고 너무 치열합니다. 결혼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부모님이 짝지어주면 처음 보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안 그랬나요? 지금은 너무 어렵습니다. 상대를 찾기도 어렵고 짝을 구하기도 어렵고 뭔가 조건을 맞추기도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사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 벅차고 우리의 가슴을, 생각을, 마음을 조여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탁 열면 다들 행복한 사람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놀러를 갔대요. 뭘 샀대요. 뭘 구입했대요. 내 인생은 참 힘든데 갇혀있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요 세상 속의 사람들은 다들 행복한 것처럼 보이니까 내 삶이 불행하다고 다 느낍니다. 그거 속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찍는 그 사람들도 잠깐의 행복한 척을 하는 거지
똑같은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메시지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MBC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아십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왜 혼자 삽니까? 아니, 성공한 연예인들 집이 50평입니다. 50평인데 혼자 산대요. 한 50명 살아야 되거든요, 거기. 다 때려 넣어야 됩니다. 근데 혼자서 살면서도 막 행복은 무엇일까? 혼나야 됩니다. 무슨 혼자서 그 갖출 거 다 갖추고 그 한강이 보이는 뷰에 살면서도 자기 혼자 산대. 막 음악 틀어놓고 막 뭡니까? 쓸데없는 거 호착호착 먹으면서 센치에 빠져있고. 세상이 주는 악한 메시지인 거. 세상이 모든 사람들을 결코 영적으로 만들기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육신의 마음에 갇혀가지고 비교당하게 하고 나를 더 불행하다고, 내가 더 축복받지 못한 인생이라고 그 마음을 묶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를 낙담시킵니다. 제가 요즘에 눈만 뜨면 하는 게 있습니다. 날씨 체크하거든요. 눈 딱 뜨면 네이버 딱 켜가지고 날씨 체크합니다. 우리 20일 날 유치부 성경학교 하거든. 토요일 날. 그럼 금요일 날 수영장 설치해야 되는데 자꾸 비가 온대요. 비가 온대. 계속 비가 온대요. 계속 업데이트. 낙심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19일 날, 20일 날 비 안 오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거는 아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거. 그럴 때마다 다 잡습니다. 내 눈으로 보는 거는 비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가 오지 않고 날씨가 쨍쨍하게 해가지고 우리 아기들 즐겁게 파닥파닥 뛰어놀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우리 마음을 모든 것이 다 힘들게 만듭니다. 세상은 우리한테요, 너희들 불행해, 행복하지 마, 이렇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눈을 사로잡고 마음을 사로잡아서 스스로 우리가 불행한 인생,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것이 악한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체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믿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절대로 우리 자신과 육체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곧 육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거든요.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와 육체는 우리를 구성하는 부분이지만 육체와 우리가 동일한 존재는 아니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와 매일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육체 밖의 눈에서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반응하는 것이 뭐냐 하면 육체가 반응합니다. 육체가. 근데 육체가 반응할 때마다 이게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러기에 육체와 싸워야 돼요. 육체와 계속해서 싸워야 됩니다. 나는 육체가 아니다. 나는 육체를 이겨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항상 붙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가 내 자신과 동일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육체를 내가 이기고 넘어서야 하는 존재라고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새벽 예배 나오실 때 눈 뜨자마자 아이 기분 좋아, 와 상쾌, 이러신 분 또 만에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아이고 춥다 덥다, 아이고 오늘은 이거거든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요때 거기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막 이마를 치고 볼을 꼬집고 해가지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육체의 삶을 이기는 훈련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내 자신을 치지 않으면 육체는 우리 자신을 덮습니다. 우리 자신을 정복해 버립니다. 그러기에 육체와 우리를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를 내가 이겨야 되는 그 존재라고 보시고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금식을 하셨습니다. 육체에 묶인 모든 것을 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마귀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 가지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주고 만일 내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너의 눈으로 볼 때 자극적인 것들로 너의 육체와 생각과 행동을 다 채우라는 겁니다. 화려하게 살고 세상의 것들로 너의 인생을 다 채워봐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좋지만 세상의 것도 좋으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한번 대신해서 살아보라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육체의 유혹은 달콤하거든요. 자극은 달콤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대적합니다. 또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이렇게 사탄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시험의 중심을 나로부터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봐서 그 사탄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체의 것들을 채우기에 우리는 삶에서 여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잠시 내려놓고 이 육체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관점을 가지고 그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랍니다. 우리 14절 1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경은 참 성경이 감사하네요. 인간의 삶에 새로운 영역의 가능성을 선포합니다. 육의 영역이 아니라 영의 삶의 영역이 있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육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인생의 영역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언제 생깁니까? 기쁨은 육신의 것을 채울 때는 잠깐의 기쁨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기쁨을 느낍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남편은 기쁨을 느낍니다. 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는 기뻐 죽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가 기쁘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를 미쳐버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이 참 윗사랑이 잘 힘들죠, 그죠? 아랫사랑이 참 흔하고. 기쁨은 사랑받을 때만이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정죄받고 미움받고 힘들 때는 우리 마음의 소망이 다 누군가가 이렇게 다 이렇게 갉아먹죠.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매일 만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랑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치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실험과 인생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성경에서 증명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너희가 아무리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범죄하여도 사람들은 너를 정죄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너를 결코 정죄하지 아니한다. 왜?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쁨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해지길 축복합니다. 여행 중에 최고의 여행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마다 개인적인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최고의 여행은 좋은 가이드를 만나서 하는 여행이 최고의 여행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가이드를 만나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가이드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이드를 받으면 그 가이드대로만 따라가면 됩니다. 제가 최근에 놀랐던 것이 여수에 보니까 666번이 있더라고요. 버스가. 순간 무서워서 600 이거 살짝 건의해가지고 번호를 667번 정도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660 그래서 저거 무슨 의미입니까? 근데 내 목적지가 666번이면 그거 타면 됩니다. 그죠? 근데 때로는 기사 아저씨가 교통 상황을 봐가지고 느리게 갈 수도 있고 때로는 공사하면 돌아갈 수도 있고 그죠? 때로는 좀 쉬었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그거 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거 타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타놓고서는 기사 양반 좀 빨리 가지 그래, 돌아가지 그래. 그래도 그 기사님은 가시는 대로 갑니다. 우리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영과 함께 연합해서 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을 계속해서 죽이는 거예요. 육신으로 끌어오르는 이 마음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계속해서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많이 하는 것이 이게 참 이렇게 저한테는 이렇게 쉽지 않는 부분들이 설교를 할 때 항상 기도로 준비하거든요. 뭔가 기도로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되면 되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어떤 부분들, 떠오르는 죄들, 마음속에 지었던 생각들, 나쁜 것들, 그런 것들 참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아버지 앞에 다 회개하고 항상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내 육신으로 쌓아왔던 부분들을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내어놓는 겁니다.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아픔을, 우리들의 연약함을 잘 듣지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각자의 삶이 바빠서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다 아십니다. 우리 마음의 상황과 어려움과 소원과 상태를 다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당신 앞에 죽을 죄인입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육의 매인 삶은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에는 두려움밖에 남을 수가 없습니다. 온통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자그마한 병에도, 작은 사건 하나에도 벌벌 떱니다. 그냥 잠깐 지나가는 병일 뿐인데도 이 병이 나를 죽일 것이요, 이 병이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힘들게 만들 거란 헛된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없을 때는. 내 눈에 어떤 현상을 보았을 때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를 뭅니다. 내 인생을, 내 미래를 불안하게만 자꾸 바라봅니다. 불안하게 바라보니까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없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없는 두려운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천국의 모든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쯤 되면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 담대히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들이 승천하시고 그 한 곳에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제자들이 믿음이 강해서 모여서 기도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이 떠났지 않습니까? 또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또 그들 마음 가운데 상실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또 그들 마음 가운데 상처의 쓴뿌리가 찾아왔을 겁니다. 마귀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동안 기도하는 그들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0일째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 된 그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모인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모인 모든 자들이 세계 곳곳의 방언을 하게 되고 권능을 받게 됩니다.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자 예수님을 팔아먹은 베드로도, 부인했던 그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십자가에 못 박기를 눈 감았던 그 제자들이 성령에 임하자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목숨을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주님의 사명을 가진 제자들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 모든 능력의 시작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영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은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기도할 때 주님 아버지 앞에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 인생의 떨림을 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아버지 앞에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그들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능력을 받고 살아나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로서 모든 우리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때 그 창조 때에 우리 속에 심어 놓으셨던 그 소망과 능력과 감사와 기쁨과 그 모든 선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지금 제 모습으로는 주님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주님, 나를 조금 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연약하지만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거룩입니다. 우리 인생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날마다 썩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인생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지 않고 충만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능력의 시작임을 믿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 사역할 때 한 집사님께서 불면증으로 되게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 겉으로 봤을 때는 참 집도 잘 사시고 외모도 출중하시고 참 이렇게 부족함이 없어 보이셨는데 갑자기 고백하시더라고. 잠을 못 잔다고. 목사님, 잠을 못 자요. 잠을 자기 위해서 이게 잠이 들기 위해서 술에 의지하신대요. 아무리 마셔도 잠이 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지쳐서 자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잠이 안 올 때는 기도하십시오. 잠이 안 오면 잠들려 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잠이 올 것입니다. 한참 뒤에 얘기하시더라고. 목사님, 기도라는 것을 처음 해봤대요. 하나님께 기도라는 것을 오랜 신앙생활 동안 하는 동안 기도를 처음 해봤대요. 우리 주님, 우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 첫 끝발이 그죠? 있지 않습니까? 네. 주님이 자기 기도를
응답해 주셨대요.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인간의 힘으로 풀려 했던 그 문제를 기도하는 가운데 푸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뒤부터 잠이 너무 잘 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지난 새벽에 했던 설교인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고 할 수 없는 것들은 맡기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것들까지 다 했다가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체의 연약함을 이기는 것들은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신호가 올 때마다 우리가 그 육신에 지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메시지에 거절하지 않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요. 그 메시지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할지는 모르지만 날마다 그 말씀에 내 귀에 들려지는 그 말에 낮아짐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인생입니다. 아, 내 생각은 이렇다고, 내 생각은 이런데 그게 아닌 것 같다고, 그것이 아니라 말씀이 주어지고 어떤 메시지가 주어질 때 나는 잘 모르지만 아멘하며 따라가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